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에 대하여 언급하며 말씀을 이야기해 나갑니다.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아브라함을 대할 때 그가 율법을 잘 지켰던 순종의 인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얻은 사람으로 말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사회적인 통념, 또 유대인들의 통념을 뒤집고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약속을 신뢰하며 믿은 아브라함, 그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소리를 들은 아브라함으로 연결을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의롭다는 것은 율법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받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만으로 주어지는 의롭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배경 속에서 제가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믿음의 완성으로 오셔서 구원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소서입니다. 믿음의 완성으로 오셔서 구원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소서. 13절과 14절 말씀 보니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헛된 것이 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율법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율법만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믿음은 너무나도 의미 없는 것이 되어져 버릴 것입니다.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만들어주신 아주 선하고 좋은 것이지만, 만약에 율법만을 지키겠다고 하다가 하나님도 없고 믿음도 없는 채로 율법만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누구도 은혜를 누릴 자가 없는 것이죠. 법에 의해서만 사람을 결정해 버린다면 누구도 은혜를 누릴 자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일이 있다면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 즉 구원받은 자로 살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율법을 통해서 받는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셨고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이 어떤 율법적인 행위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받는 일이라고 한다면, 구원을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기쁨이나 감사나 감격이나 행복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어떤 목표점 하나 정해놓고 쭉 달려가서, 구원이라는 목표점을 정해놓고 달려가서 성취했어, 이거 내가 이뤘어, 내가 한 일이야, 그리고서 그냥 그것이 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이 은혜이고 감격이고 믿음으로 주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은혜로 믿음으로 주어진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큰 기쁨과 감사, 감격,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언가 노력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받으려고 막 노력하고 성취하려고 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선물처럼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건 내가 무언가를 막 열심히 노력해서 주어진 것 아니라, 성취점을 만들어 놓고 도달하려고 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값없이 그냥 거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최근에 저희 집에 아이가 한 명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나라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쿠폰을 주더라고요. 전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자가 하나 틱 와가지고는 나라에서 만 7세 미만의 어린 아이가 있는 집에 이런 것을 준다는 것을 알고 그냥 기뻤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것이고 저희가 무지했던 것인지 전혀 정보가 없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포인트 나라에서 준 걸 가지고 딸아이 장난감도 사주고 또 병원도 다니고 또 여러 문구류들도 사고 하면서 제법 잘 사용을 했습니다. 노력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런 포인트가 생기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 문자 하나 들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게 뭐 금액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게 주어졌다는 것만으로도 나한테 이런 걸 주네, 우리 집에 아이가 있다는 것 때문에 이런 걸 다 베풀어 주네, 진짜 은혜다,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하면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 쿠폰을 받거나 생각해 봤는데, 만약에 그 쿠폰을 그런 식으로 주지 않고 자기가 하고 있는 본업 외에, 자기가 현재 일하고 있는 것 외에 추가로 더 일을 하고 노력해서 그 쿠폰을 받아가라고 하면 어땠을까요? 일을 해서 그것을 다시 더 가져가라 하면 쿠폰의 금액이 작지 않아서 어떻게든 그것을 받으려고 노력은 해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걸 받기 위해서 또 일해야 되잖아요.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걸 성취해내려고 막 무던히도 또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죠. 내가 무언가를 해서 그것을 받으려고 한다는 건 결코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행실의 기준을 잡아주는 아주 선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따라 지키려고만 하다가 주님을 놓쳐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을 거야, 내가 정직한 삶을 살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서 구원받을 거야 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그 중심에서 사라져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면 어쩌면 우리 중에는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법이 정해놓은, 율법이라는 정해놓은 그 규율 안에서 우리를 구원시키겠다,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 주셨어요. 율법이라는 법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통로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루신 일은 믿음이 무의미하지 않은 것이다, 믿음이 의미 있는 일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 헛된 것이 아님을 알려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해주시는 것. 그러니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사는 것, 그 주님을 날마다 붙들고 사는 것,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해주는 은혜의 삶이 되겠다 싶습니다. 오늘도 이 주님을 바라보며 이 주님을 붙들며 행복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신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누리게 하소서입니다. 우리를 위해 오셔서 순종하신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깊이 누리게 하소서.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우리에게 복음이신 예수님이 하신 분명한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이 죽임을 당하셨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때문에 모든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모든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범죄 때문에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이 모든 계획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약속에 대하여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죽음도 다시 사는 것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순종함으로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하나하나 완성시키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행동의 기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많이 잘해서 사랑하신 것도 아니고 특별히 내세울 것이 많은 것도 아니지만 그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으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 것이죠. 아무런 조건 없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음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누리고 있는 엄청난 복음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율법만으로는 누릴 수 없는 엄청난 사랑과 희생을 우리가 이미 경험했습니다. 율법으로만 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텐데, 율법으로만 살아갔다면 우리는 아마 천국 근처에도 못 갔을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희생하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일이 복음인 것이죠. 우리를 살리시는 복음인 것입니다. 율법만으로 누릴 수 없는 이 엄청난 사랑과 희생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연약한 우리는 날마다 이 은혜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런 연약한 우리지만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 오셔서 말씀에 순종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겠다 싶습니다. 다른 무언가를 많이 해서 누리는 은혜나 기쁨이 아니라 그저 그 주님의 복음의 은혜를 깊이 있게 누리며 사는 것,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겠다 싶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믿고 누리며 사는 것을요. 밥 조지 목사님이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음이라는 책에서 애슐리라는 성도님과 나눈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애슐리라는 성도님은 교회 안에서 여러 모양으로 참 봉사를 많이 하는 성도님이셨어요. 그 마음에 분명하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갈망이 이 성도님 안에 계속해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막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싶다라는 갈망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소원이 오히려 이 성도님의 믿음에 큰 방해가 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시작한 모든 사역이 자신의 기쁨이 되는 것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또 그 일로 인해서 가족과의 관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주일에 새벽부터 교회 가면 밤늦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남편과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전혀 관심도 갖지 않고 사역하는 거 어디 모든 모임 스케줄로 주일이 빡빡하게, 또 주중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기쁨이 되지 않았고, 어느 순간 그냥 내 만족, 내 기쁨, 저 모임에 나가서 누린 나의 만족으로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가족들과의 관계에 조금씩 틈이 생겨버린 것이죠. 자녀들과, 특별히 남편과의 사이에서 틈이 벌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더 큰 어려움이 왔는데, 그것은 영적으로 완전히 모든 것이 다 소진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번아웃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녀가 한 말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사역에 치여서 너무 피곤하고 성경도 이제는 읽히지 않고, 가족들은 그런 자신을 보며 하나님께 화를 낸다는 거예요. 남편이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고, 이런 모든 상황들 때문에 지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애슐리라는 성도님이 밥 조지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 그만두면 하나님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제가 많이 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서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제가 만약 이걸 다 놔버리면 하나님은 그런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 질문을 던지셨다는 거예요. 애슐리 자매, 이 성도의 어려움은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많이 해야만 한다는 강박에 빠져 있었고,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영적인 탈진이 오는 상황까지 오고 만 것입니다. 분명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그것에 반응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은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해서 올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은혜를 먼저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기쁨을 누려라, 복음의 은혜를 누려라. 주님은 그걸 더 기뻐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을 들은 밥 조지 목사님이 그 성도님에게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대요.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실 겁니다. 앞으로 눈꽃만큼도 봉사를 하지 않아도 말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과 관계 맺길 원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평생 동안 느끼길 바라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시작하시는 사역만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당신을 이만큼 더 사랑한다든지 또는 더 인정한다든지 이만큼 덜 사랑한다든지 또는 덜 인정한다든지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이미 받아들여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당신은 받아들여졌어요. 복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받아들여진 사람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희생하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라고 만들어 주시려고 다시 살아나셨다니까요. 그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 복음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으니까요. 복음의 은혜 안에 우리를 완전히 담아주셨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는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그냥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결했거나 주님의 마음에 흡족해서가 아니라 그냥 먼저 희생하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누리는 것, 그것을 주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오늘 삶이 만만치 않으신 분들, 또 삶의 현장에서 쉽지 않아서 도대체 예수님이 지금 나하고 뭘 하고 계시는가 의심이 되시는 분들, 그냥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근데 그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지. 이 복음의 은혜, 그것 한 가지만 붙드신다면 낙심된 마음, 좌절된 마음, 실망되어진 마음 가운데서 얼마든지 일어서실 수 있는 힘이 되어질 거라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일은 하나님의 약속, 믿음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통로가 예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사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해주는 은혜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완성하시는데 순종을 통해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희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을 주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오늘 여러 삶의 상황을 마주하신 성도님들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지금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사업의 일터에도 함께 계시고 여러 가정의 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함께 계시고 자녀들이 지금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또 특별히 고3 아이들은 앞으로 입시 과정 때문에 너무나 혼란스러운 때를 보내고 있지만 이미 그 속에도 주님은 함께 계세요. 그리고 주님이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상황에 맞게 때에 맞게 우리의 모든 인생을 복음의 은혜로 그렇게 이끌고 가세요. 그러니 그냥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넉넉히 동행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이 하루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가지 말씀 붙들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